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창조절 제9주이면서 동시에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과 관련된 종교개혁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막대한 건축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는 면벌부, 면죄부라고도 부르죠. 면벌부,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면벌부, 면죄부를 판매한 이유는 성 베드로 대성당 이 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한 거죠. 자, 이때 이 베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던 이제 마르틴 루터가 또 가톨릭 사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리 이게 교회를 위한 거지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를 이게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용서한다?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사면의 능력의 선언에 대한 논제, 95개조 논제를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자보를 붙인 거죠. 아무리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하는 거를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학문적으로 이거를 토론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때 쓴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이제 이게 학문적인 언어죠. 독일어가 아니고 라틴어로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이거를 토론해보자라고 하는 그 루터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95개조 논제 중에 제6조는 죄를 사하는 권한은 교황과 교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논제를 제6조에서 제안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제6조,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기껏해야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그가 사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자기에게 관련된 것은 뭐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부분을 교황이 그거를 대신 용서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논제를 던진 거죠. 논제 45조에서 루터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의 실천 없이 면죄를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 하는 논제를 제안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제45조,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만체 지나버리고 면죄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자, 이 45조를 보면 루터는 오직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고백, 신앙 고백도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고 내 죄 용서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이 논제를 던진 거죠. 자, 그렇다면 루터는 믿음과 함께 행함도 중요하다고 주장을 한 거죠.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95개조 논제를 게시한 다음에 3년이 흘렀을 때에 1520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사람의 지배를 받지는 않는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다. 동시에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이건 강압적이나 제도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우위에서는 자유로운 군주로서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에게 봉사하는 하인으로서 모든 이에게 종속된다. 자, 그런데 이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섬기려면 행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이 섬길 수는 없잖아요. 이 논문을 한 군데 더 인용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으나 종복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차원에서는 행함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 루터는 이 논문의 결론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을 위해서,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신앙을 통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사랑을 통해서 생활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랑의 생활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루터는 이 논문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거죠. 자, 오직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루터는 강조한 겁니다. 자, 오늘의 성서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강조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주님 이런 고백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 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행함은 관계없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거다. 이런 주장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부정하게 됩니다. 주 30년경 30쯤을 살았던 30대 초반의 청년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주님은 헬라어 성서에 퀴리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로드, 주인을 의미하죠. 자, 이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죠.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당시의 제국이었고요. 로마 황제가 세계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퀴리오스라고 부른 거죠. 주인이라고 부른 거죠. 로드라고 부른 거죠. 이 퀴리오스의 혹격이 퀴리에입니다. 퀴리에라고 부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퀴리에,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 황제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당시에 위험한 행위죠. 위험한 발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 할지라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경험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뜻을 행하는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신앙의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행함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주님 주님 부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도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도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신약 주석가인 김덕중 교수는 고백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열매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이다. 마지막 날의 심판자이신 예수는 말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행동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이 중요하다. 또 한 사람의 신약 주석가인 도널드 해그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쳐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는 주님 이렇게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2절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님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풉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님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의 차원에서 기도하고 예언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로 사역을 하는 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거는 네가 네 일로 하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는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건 네가 좋아서 그냥 네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신약 주석가인 조경철 교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로 사역을 하는 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나와 너희들 사이에는 일찍이 어떤 관계도 있었던 적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 주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그것을 할 때에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사역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는 그런 사역들은 그냥 자기 일로 하는 거지 예수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나하고 무관한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는 사역을 예수를 위한 사역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자,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죠.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들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것, 예언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윤철 교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는 사역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주석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회 소속감이나 예배 참여, 카리스마적인 능력, 그리고 입술 발림의 설교와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오직 사랑으로 실현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실체로 드러난 것이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한 연속선 상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과 관계없이 그냥 사랑의 행위,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사랑의 실천이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2021년) 내 종교개혁이 뭘까요?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사랑의 실천이 풍성한 믿음, 행함이 풍성한 믿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2021년에 우리들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죠. 30대 초반에 청년 예수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고백과 더불어,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실천, 행함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권하기념이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믿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는 동안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풍성한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행함이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사회를 향해서 나간다면 굉장히 우리 학교 생활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번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한번 묵상해보고 또한 성찰해보고 하는 그런 우리 종교개혁 주간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풍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종교개혁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고백은 풍성하지만 실천이 부족하고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사랑의 실천이 풍성한 믿음, 행함이 풍성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실천으로 말씀의 행함으로 풍성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이 풍성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